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은 18절, 19절, 20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과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들리는 소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1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620만 명 정도의 기독교 난민이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이지리아 북부의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1620만 명 정도의 난민이 모여 사는 캠프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고 쫓겨난 기독교인들, 나이지리아 안에서만의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약 1620만 명 정도. 그곳에서는 숙박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살 집도 없고, 특별히 사람들이 야자수 잎 같은 것을 따서 모기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하루하루의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생도 좋지 않고 물도 잘 없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그러한 난민들이 모여 사는 캠프에서 약 기독교인들, 나이지리아의 그리스도인들 1620만 명이 그곳에서 매일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슬람 무장 세력의 그러한 폭력적인 공격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슬람 신앙으로 개종하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난민촌에 모여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약 1620만 명 정도의 그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 고향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러한 선교지로부터의 그런 소식을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이슬람의 요구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나이지리아 그런 북부 지역의 난민촌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은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분명한 긍휼과 기적으로 주님은 그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요, 2024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 6위에 해당될 정도로 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나라, 기독교 박해국가 6위가 나이지리아인데요, 1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1위는 북한이죠, 그죠?
북한입니다. 거의 20년째 이 순위에서 항상 1위의 자리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포들과 그리고 이 한반도의 북쪽 땅에서 그럼에도 목숨 걸어놓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북한의 모든 교회를,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저들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한 순종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포기를 모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두 가지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걱정을 붙들어 맬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라. 걱정과 근심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저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곧장 십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 가셔야만 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정도 참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십자가의 죽음 자체도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지만 앞으로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었고,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 당시에 종교와 정치계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이 18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 구절에서는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놓고는 상실감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상실감에 빠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늘 예수님은 힘이 되어 주셨고 제자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끼리 혼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원어 성경의 의미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요, 제자들은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홀로서기. 그들은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자체를 놓고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실감이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같은 의미의 그러한 말씀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의 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로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같은 말씀을 반복을 하시거든요.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의 나이지리아의 저 북부 지역에 난민을 그 캠프촌을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기독교 난민들에게도 주님이 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겠다. 상실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절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조금 있으면 이 19절의 첫 구절의 말씀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겠지만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1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반절에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구절을 현재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현재 이 시점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에도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물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거처에서 영생복락을 제자들 또한도 누리게 될 것을 이미 다 예수님은 염두에 놓고 예수님도 살아있을 것이고 제자들도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결국 죽게 되겠지만은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이고 게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 천국 문에서 다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에서부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 붙들어 매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 주신 사명 앞에 온전한 기쁨과 순종과 감사로서 이 사명을 행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많은 염려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장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태신자 초청을 놓고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근심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달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쌓여있는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라져가는 그 자리에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은혜와 격려를 주님은 그 자리에 주님이 쌓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주님도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도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끔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면서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그러한 거룩한 연합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로, 그리고 저 천국 가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매 순간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서도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능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20절 말씀에서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걱정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 지금의 시대에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이 고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만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내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 최고의 축복이자 승리의 원동력의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먼저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월요일, 화요일 우리 계속 이 말씀 읽으셨죠,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을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 땅끝까지 가서 거룩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주신 후에 9절에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구름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어져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도 주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오늘도 의지하라. 오늘 본문이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날에는 십자가 거룩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 지금의 시대 너무나도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몸부림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되 전도와 기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시며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면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참 걱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내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주님을 더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며 걱정 붙들어 매고 진리의 성령만 의지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사모하시되 주님의 발이 나를 안보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승리하며 주님 이름 찬송하며 주님만 철저하게 높이며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